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집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의 우르바노니와 나의 사랑하는 스우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델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사와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플레본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레골로와 율리아와 네고노와 그와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속에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자꾸 이제 마음들이 나눠지고 갈라져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삶의 토양들로 인해서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많은 경우에 우울증과 심지어는 공황장애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하나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곧 내 얘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어느 시대보다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전화로 마음만 서로 주고받자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만나지 않으면 전화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 내 있는 그대로를 아무 꾸밈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서로가 믿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산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지금 제가 이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하고 많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절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에 의하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조금씩 갖게 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지 저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정말 이분도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만나고 나면 교회에 돌아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것 뿐이었지 그 마음과 그 환경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요즘엔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지해주고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이건 언제 무너질지 시간. 이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축해 세워야 할 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가정, 이 부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6장 이제 설교가 요하고 단면 설교가 로마서가 끝나는데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한 사람 이름을 고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1장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람이 고명이 되는데 28사람이 고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런 인사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인사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이 인사말 속에 로마 교회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을
인사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향해 나갈 때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 홀로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중을 갖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권세를, 이 음부의 권세,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성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데 이 베베는 여성입니다. 사실 제일 먼저 로마서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 여성을 제일 먼저 인사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있는 그 교회와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는 여성이 굉장히 천대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도 여성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아주 소외당하고 이런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족보에도 여자들은 들지도 못했고 재산 상속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아주 현격한 차별의식을 이제 두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그냥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사회적으로는 그 시대의 여성들은 그냥 갈 수가 없고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하나 끼고 나가도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사회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포를 쓰고 눈만 내놓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 사회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소외당하고 그런 아주 극심했던 그 차별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자유롭지를 여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이런 사회적인 세상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회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인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인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다 차별하고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 28명의 사람들이 거명되지만 이 중에 9명이 여자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지금 그건 말도 되지 않아 그렇지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 있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에 보는 가치관과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사실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바울이 목회하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우리 교회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적나라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정직하게 말하기도 참으로 힘든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주를 견뎌내면서 예배드리러 나오게 될 때에 그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사실 감격이고 감사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 버리지 않고 각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이거는 모임 자체, 사람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이었어요. 핍박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신앙이 지금하고는 전혀 양상이, 교회의 모습도 달라졌고 그리고 성도들의 만남도 달라졌고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옛날에 아마 신앙생활을 순박하게 정말 뜨겁게 은혜스럽게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오래될수록 그때 은혜를 정말 절감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확 퍼지게 되면 1970년대 초기부터 그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대전 문화동 출신인데 문화동에만 해도 과례라고 하는 동네의 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교회 한 개밖에. 그 교회를 찾으려면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해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않는 때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친구 누님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이 누님의 아버지는 형사였어요. 근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기 위해서 수갑으로 채워놓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이게 수갑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막 울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잠드는 틈에 열쇠가 빠져가지고 동생이 그 열쇠를 주워가지고 그 수갑을 열고 맨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안경.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학교 때는 학교 다니니까 일을 못하고 주일날 되면 꼭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일. 근데 저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 사랑이 불탔기 때문에 아동부 아이들을 이제 사실 섬겼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했어요. 그 주일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형님들이 교회 가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매주마다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똑같이 주일날 11시면 예배드리러 꼭 나오셨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둘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그런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굳굳이 나가고 예배 공동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 얼마나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왜 사도 바울이 고통과 그리고 또한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가 죄를 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좀 잘 믿기 위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분위기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고난의 계절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함께 고난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읽어낼 때 어떻겠어요? 한 몸처럼 느껴졌고 한 가족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내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생명으로 실질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그 핍박받는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순간순간마다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핍박과 그 고통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죽음 후에 그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만날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삶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그 은혜들이 실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정말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주님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스러운 일들, 이것은 그 주님 앞에 서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받았던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들을 바울 사도는 같이 동역자로서 한 몸으로서 그들 이름을 공명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아낌없이 그들과 함께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요, 함께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인종과 계층과 그리고 성별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로마 교회였어요. 인종이 달랐고 계층이 달랐고 성별이 달랐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고 신분적으로 노예 신분이 있었고 신분적으로 귀족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로마 교회였어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헤롯 대왕의 가문에 연결된 인물로 보고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왕, 왕족의 출신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그들이 또한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졌던 것이 이것이 뭐였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하나된 공동체, 신분과 인종과 계층이 천차만별인 이 사람들이 하나로 되어진 공동체가 이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자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 있는 그곳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레오. 이 사람에 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네레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네오 황제 때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대형 화재가 일어날 때 이 대형 화재의 책임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덮여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인 황제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힘을 피웠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또 그 모든 누명을 덮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박해에 집내했던 집성관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제 아버지가 그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박해를 했냐면 원형 경기장에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이 사자나 이런 야생 맹수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수들이 그냥 그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이 클레오라는 그 집정관의 아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이들의 얼굴은 마치 스테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신분의 계층이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라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그럴 텐데 비명을 지를 텐데 아니 저들은 도대체 뭐가 저런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찬양을 하면서 저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성관에 바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빠져있는 이 아들인 클레오스에게 접근해서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네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레오스도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인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받아들여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에 의하여 2명의 아들을 잃습니다. 그가 사형선고 받기 전에 이 손영원 목사님이 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일까? 서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이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자아도 죽은 거예요. 내가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고, 태어나 보니까 북부였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서 자아가 찌눌려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좋은 환경과 위치에서 살았던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아, 이거는 누구든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이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이 혈과 인구에 입었으니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인구를 입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하고 똑같이 입으셔서 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껴안을 수 있는 힘은 나는 못하지만 나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정확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좌절과 고통 속의 세상 신에 의하여 포로되고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조직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주님 안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 죽은 자로 인정하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공동체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음 있는 사람과 믿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안에 이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주님 것을 믿고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리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체험은 그 뒤에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뛸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진정 믿음인지 아닌지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있어요. 나와 영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나를 보거나 상대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하고 안 맞네가 아니라 나하고는 안 맞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때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주님. 아멘입니까? 나는 받아주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이 언제든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못한 짓을 해도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고 긍휼과 자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받아주시고요. 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실제로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예수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반드시 누룩과 같이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 그것이 강물이 되어 바닷물에 들어갈 때 바닷물이 모든 것이 소생이 되듯이 살아나듯이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끝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감정 의지하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만이 결치 않는 거예요. 나의 감정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믿고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 믿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내 계명을 지키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 해요? 10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그 믿음 갖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결단하는 건 나지만 그 부분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교회 어떤 곳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 나가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교회 성장 중요하죠.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몸. 거룩된 몸을 이루는 것이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성도님들 안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실질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살기 위해서 주님 보내시고 또한 주님 그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뭐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입맞춤입니다. 주 예수님이 사랑이 드러나는 입맞춤. 이 입맞춤은 뭐냐? 입맞춤은 입맞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입맞추는 능력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입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인사가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이런 놀라운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막대기 신앙처럼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 빠지면 결국 남 판단하고 거기에 자기도 걸리고 남도 거기에 몰아세우고 있었던 사람 공동체마저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는 철저하게 바리새인,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과 하나 되지도 못해.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에 점점점 주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이 정말 아픈 사람들 만나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 생각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중보기도 하고 나하고 통일했다고 쳐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시면 물론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당하면 당황스럽기도 할 때이지만 정신 차려 진리 앞에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자궁의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부터 여자의 몸에서는 증상이 오기를 시작한답니다.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면 내 노력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저는 이 눈이 조금씩 띄어지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환경, 여건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새벽 예술교회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참 어떨 때는 가슴이 맺혀. 하나님,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그 영혼 꼭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서로 불러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가 지는 날에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준비한 부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